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복된 성탄에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처음 하는 게 다 서투릅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전에 어떤 분이 우리도 뭐 기회가 되면 이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싶은데 아버지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뚝뚝한 남편이 집에 이제 와도 뭐 아내를 봐도 소닥보듯하고 이제 이렇게 지내는데 그날 갑자기 이제 갔다 와서 저녁 때 설거지하고 이제 뒤에 머뭇머뭇하고 있더랍니다. 그래, 와 저라노 이러고 있었는데 딱 와가지고 뒤에서 소위 백허그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뒤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아내 뒤에서 백허그를 하니까 와이프가 와이라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뻘쭘하니까 숙제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 이제 그 아버지 학교 갔는데 숙제를 내주면서 이렇게 이제 아내한테 이래 해라 이래 숙제다 이래 그래 서로 이제 머쓱하게 그렇게 지나갔는데 얼마 또 지나가지고 뭐 보름이나 한 달에 이제 또 와서 뒤에서 이렇게 또 앉더랍니다. 그러니까 또 숙제가 이러니까 이건 진짜다 이러면서 이제 그래 그 처음 하는 게 어렵죠. 특별히 좋은 일도 안 하던 일을 이렇게 하면. 설거지를 생전 안 하던 남편이 갑자기 하면 저게 무슨 일인고 이런 생각이 들죠. 하다가 안 하면 모르는데 안 하던 일을 좋은 일이라도 이렇습니다. 하물며 뭐 안 좋은 일이나 이런 것들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살아갈 때 기억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결국에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모르는 사람들이야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이 사람에 대한 그 첫인상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성경 통독하는 내용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 중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유명한 부활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승리와 자유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또 우리가 그 승리와 자유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사망을 삼키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난 것들은 다 죽죠.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아기를 태중에 가지고 있고 또 태어난 어린아이들도 우리 사무엘 영유치부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 어린이들이 자라고 청년들이 커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되고 연세가 많으면 또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장례식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결국에 사람이 태어나지만 마침내 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중에 한
200살, 300살, 400살 이래가지고 안 죽고 계속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안 죽는 사람도 있구나. 보통은 죽지만 안 죽기도 하는구나 이럴 텐데 그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다 태어난 사람들은 죽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생자 필멸이다. 태어난 것들은 다 죽기 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가 본 것이 죽음밖에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죠. 다 내가 보니까 다 죽으니까 죽나 보다. 우리 중에 누가 죽었다가 살은 사람들이 좀 있으면 죽었다가 살기도 하는구나. 부활도 있구나 알 텐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늘 죽는 것만 봐왔으니까 결국 태어나면 다 죽고 죽음이 끝이구나. 그 뒤에는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51절과 52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나팔 순간에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왜 비밀입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비밀이죠. 다 알고 있으면 비밀이 아닐 텐데 우리가 모르니까 비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에 또 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계엄이 12월 3일 날 밤에 갑자기 계엄령이 내리는 바람에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내렸죠. 윤 대통령이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계엄 선포가 있었지만 제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기억하는 것은 1979년에 이어졌던 그 비상계엄이었고 이어서 80년에 광주의 일과 그렇게 해서 거의 450일가량 계속되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계엄하면 그게 딱 떠오르는 거죠. 와, 큰일 났다.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겠구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나. 온갖 염려와 걱정이 있고 가까이 또 상하거나 다친 사람들이 있는 분들은 더 그게 막 절절하게 이렇게 다가올 겁니다. 불안하고 이러겠죠. 그런데 한 몇 시간 만에 계엄이 국회에 의해서 해제가 선포되고 또 그렇게 그것이 멈춰지고 이제 끝이 났죠. 일단 계엄 선포는 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 수도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또 비상계엄을 누가 갑자기 하더라도 그만큼은 걱정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대통령 탄핵할 때 최근의 역사에 있어서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했죠. 그때는 난리였죠. 그랬는데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것이 기각됐습니다. 불법인 것이 분명하지만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해서 다시 대통령이 복권되었고 그 일들이 다시 직무를 하게 되게 이어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2016년에 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국정농단과 여러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갔는데 이번에는 기각되지 않고 인용됐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었죠. 이 기각되거나 또는 인용되거나 하는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세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어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그 공이 넘어갔습니다. 처음 있을 때는 막 놀라고 와 이러다가 이 나라 망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사실은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지 예밖에 없으면 아니면 전례가 없으면 훨씬 더 불안하고 염려가 될 텐데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저렇게 되기도 하는구나.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나 되니까 사람들도 그렇고 국회나 또 여러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또 이런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끝이 최종적인 결과가 결국 사망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54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5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이 좀 이상하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킨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예 상상이 안 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쭉 다녔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특히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 기록된 말씀은 구약 이사야 25장 8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이 영원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곁에는 죽음이 있죠. 늘 있습니다. 태어나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이다. 죽음 때문에 결국에 그 모든 과정에 비롯되는 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과 아픔들이 다 사라지는 날이 이를 것이다 하고 주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을 때 정하는 거죠. 죄가 있다 없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법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기고 먹었으니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범죄하였을 때 그 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판단하실 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그 법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이고 이것이 죄고 이것이 율법인데 주님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죄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죄함도 없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망을 삼키는 승리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진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진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질문할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보여주신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죠.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나이다 했는데 돌을 굴려 놓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붕대를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보여주신 거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외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실려 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실 때 그가 살아나서 그 어미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리시고 그 어미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십시오 할 때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시고 12살 난 딸을 살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살아난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쭉 살아있으면 와 진짜 부활이 있구나, 죽었다가 살아나는구나, 안 죽을 수 있구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의미의 부활이라고 보긴 힘든데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들과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또 심지어 마지막에 자기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신 당신을 나타내셨다 하고 기록하는 거죠.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실 뿐 아니라 승천하셔서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보이셨죠. 근데 그들에게 부탁하시고 교회를 부탁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로마서에 기록해서 알려주십니다. 지금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생명의 소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이 영원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가 더욱 확실한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빌으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보통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 삼키셨다 하면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지, 맞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조금 다르게 표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사망을 삼키고 이기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문둥병자가 지나갈 때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치유하실 때처럼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 죽은 자들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살리노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부르시는 것처럼 모든 죽은 자는 이제 일어나라 하면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멸하시고 원수를, 마귀를, 사단을 멸하셔야만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주님께서 능히 그 모든 일들을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루실 수 있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그 모든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을 택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바라는 것 좋은 일이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경우에, 또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에,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우에 자기 사랑하는 오라비가 아들이, 딸이 되살아나서 너무 좋고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신약의 교회들 가운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 완전한 부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살아날 소망을 가지면서 죽어도 좋다, 고난도 괜찮다, 그거 달게 받아들이는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어지는 36절과 37절에 보시면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힘과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이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것,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는 것, 이것 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성도들도 그렇게 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11장 18절의 히브리서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돈을 위해서 그것에 매여서 구걸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비겁하고 진짜 치사하고 구질구질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도 각오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건 것처럼 할 때,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섰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사망을 이기신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죽는다. 우리 다 죽죠. 거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육체를 가진 자들이 물론 마지막에 다 부활할 것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영적인 생명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뺏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무모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바보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비참한 일들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죽느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복을 받는 걸 보여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결국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당장에 이러다 손해볼 것 같은데, 이렇게 고문을 받으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셔서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버티고 또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사망을 이긴, 삼키고 승리한 것들을 누리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신 이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고,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서 열심을 낼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권투나 격투기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 싸움하는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뭐 별로 싸워본 적이 잘 없어서 치고받고 잘 못하는데 그렇게 가르치죠. 권투, 프로 권투 하는 거 보시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뒤로 피하는 게 아니라 계속 끌어안죠. 가까이 가서 끌어안습니다. 그러면 이 때릴 수가 없잖아요. 손이 여기 있으니까, 안아버리니까. 권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심판이 다시 들어놓으면 다시 또 싸우라고. 그럼 또 가서 안아버리죠. 그럼 이렇게 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앞에 이야기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느냐? 보통의 경우에 한마디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면 그 사람 것을 뺏으면 달라들죠. 싸우죠. 붙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성도들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비록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불편하더라도 저 사람한테 더 필요한 것이 있겠구나. 우리 고린도전서에 재판과 송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에 또 통독반 하면서 나누었습니다마는 거기서 말하는 송사하는 것을 금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형사적인 어떤 잘못된 벌이나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될 것을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 상황이나 맥락에서 보게 될 때 사실은 교회 안에서 돈이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뺏어서 제 것으로 만들려고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릴 때 심지어 그것을 교회 안에서 적절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로마의 민법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짓이냐 하고 꾸짖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돈과 세상의 그것 차지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세상의 재판관들 앞에 가서 너희가 스스로 다투느냐. 교회 안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느냐. 너희가 손해볼 수 없느냐. 희생하고 손해보고 화해하면 안 되겠느냐.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 믿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겠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분노하면서 꾸짖고 야단치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죽음으로 주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을 삼키고 승리한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함께 그 모든 따라오는 우리의 승리에 대해서 또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이 승리를 주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승리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우리의 생명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 속에 부끄러운 것이 없이 담대하고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다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런 승리를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이 마귀를 멸하신 승리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활은 한쪽에 죽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죽음은 어디를 향하여 죽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의 종으로 얽매여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나서 더 이상 우리가 하기 싫은, 우리가 원치 않는 악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뭡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사단을 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단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평생에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돈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리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인정에 매여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쾌락에 매여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겁니다. 그게 종이죠.
그게 한평생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이상 비겁하게 눈치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내 양심도 성령님도 원치 않으신 그 길로 가도록 눈치를 주고 분위기를 몰아가고 어려운 마음이 생기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는 뭡니까? 그럼 그거 안 하고 뭐 합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주님 안에서 원하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얼마든지 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건 뭡니까? 계속 하라는 거죠. 뒤에 항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 근데 견실하고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너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줄을 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항상 더 힘써서 이 일을 하라. 왜냐하면 이게 헛된 일이 아니다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이다. 너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줄 아느냐. 주님께서 너희를 그 종노릇하는 데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하나님 없이 종노릇하는 데서, 돈과 세상과 사람들의 눈치와 인정과 쾌락과 모든 그런 이 땅의 육에 속한 잘못된 것들 쫓아서 비틀거리면서 허둥대면서 허겁지겁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으니 너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에 항상 더욱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힘쓰면서 살아라.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얼마든지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얼마든지 희생하고 얼마든지 섬기면서 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앞에 31절과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는데, 여러분, 이 주님이 승리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는데 뭐 맨날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고 그게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안 죽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주님 계속 죽는 이야기만 하십니다. 뭐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육체를 쫓는 삶이 죽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고, 더러운 이 땅에 부끄러운 열매를 맺는 것을 죽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죽지만 승리하는 자유,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몸 한 몸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 세상에서 뭘 이루어 보겠다고 그것에 아둥바둥하면서 안달복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날마다 죽으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이 길을 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성령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망을 이기신 이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기쁘게 주님께 헌신하면서 주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억압과 폭력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자유하는 의지로 기쁘게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주님의 기쁨을 얼마든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자유와 승리를 누리시는 매일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쁨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본문의 5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을 삼키는 승리,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이 일들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로 말미암아 같이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는 이 승리에 동참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축하합니다. 여러분도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주님이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승리가 이것입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아담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다 살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이 삶을 누리게 된 것을 기뻐하고 또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앞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그들이나 나나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도들이나 나나 그 말이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무슨 수고를 하였습니까? 사도들도, 모든 사도들도, 나도 이 전파하는 일을 하였다. 십자가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의 승리와 우리의 승리에 대하여,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우리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살아서 죄의 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얼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도록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것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는 거죠.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의 죽음과 너희가 믿음으로 함께 살지만 너희도 죽고 예수님만 사시도록 하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전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 함께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받고 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진짜 말 그대로 성탄의 계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또 주일 오후 예배 때 22일 날 우리 교육부서 중심으로 해서 성탄 축하하는 행사도 오후 예배 때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또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겠죠. 우리도 계속 성탄의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중고등부나 청년부는 또 밤에 남아서 같이 이렇게 기뻐하고 또 좋은 시간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변에는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 없습니까? 이 성탄절인데 나도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또 여러 이런 비대면 예배 익숙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출석하지 않고 그냥 세월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이라고도 하고 플로팅 성도들이라고도 하는데 이 둥둥 떠다니다가 집에서 뭐 예배하다가 말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믿음이 좋아지겠습니까?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아이고 나도 교회 갔으면 좋을 텐데, 성탄절인데 같이 예배하면 좋을 텐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초대해야죠. 불러드려야죠.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선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이제 교회 처음 나가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성탄절에는 한 번도 교회를 못 갔습니다. 집에 부모님들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하니까 성탄절 이브에 교회 가서 이래 한다고 하면 이제 교회 가는 게 눈에 빤히 보이니까 나가질 못하는 겁니다. 한 번 시도했다가 혼나고 집에 와가지고 분위기 완전 썰렁했습니다. 아버지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그날따라 성탄절이라고 카스테라고 맛있는 걸 사와가지고 같이 먹자고 이래 했는데 제가 교회 간다고 꾸물거리고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위기 안 좋아졌죠. 혼나고 막 늦게 집에 쫓아왔더니 뭐 카스테라 먹을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예. 이제 늦게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집에서 나가서 살게 되니까 뭐 이 핑계를 대면서 이제 교회에서 같이 처음으로 대학교 1학년 때 성탄절에 아이들과 같이 교회에서 어울리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 교회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거기서 춤추고 놀고, 특히 교회 다녔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남아있는 거죠. 지금은 교회 안 다니지만 어릴 때 주일학교 갔던 아이들도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턱을 낮추지 않으면 그들이 나올 기회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탄절에 저렇게 교회가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왜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평생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바로 곁에 멀쩡한 교회가 있는데도 주님 없이 살다가 영원히 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나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이렇게 믿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처음 날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 교회로 딱 불러주셔서 이렇게 두신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다수는 친구들이, 또 아는 사람이, 심지어 부모나 형제들이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왜 우리끼리 우리 자녀들하고만 기뻐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더 열심히 이 복음을 가지고 수고하는 일입니다. 우리 2024년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훈련하는 교회로 했는데 우리 봄에 가을에 또 다 함께 전도하고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이제 끝났습니까? 아직 몇 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들이나 나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편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주신 이해할 수 없지만 경험하면 알 수 있는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멸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들을 보고 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그 증인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평생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온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사람을 위한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라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빈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죠? 빈 무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얼마나 그때 이런 분위기였는데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다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주 소극적인 증거가 맞습니다. 적극적인 건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 안 됩니까? 빈 무덤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 되죠. 실제로 성경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다니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곁에 승천 안 하시고 다니시면서 세계 월드 투어 하시면서 집회도 하시고 할 때마다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 믿을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교회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바로 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증언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니까 그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달려들던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교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달성교회를 두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좋다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제일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주님을 우리도 우리의 죽음으로 사망을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을 멸하는 이 일들을 실천하면서 승리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증인이 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과 또 이 십자가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자유와 승리를 주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 이 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이것을 되새기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자라시고 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도 기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더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게 된 것처럼 우리 곁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와서 이 생명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이 성탄의 계절에 초대하고 전도해야 될 사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모든 태신자들과 전도 대상자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